지난날 많은 이들 앉았던 같은 자리에 오늘 나 앉아있네. 천년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와서 앉아있겠지. 노래하는 자 누구며 듣는 자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올 4월은 빠르게 한꺼번에 피어난 꽃들로 인해서 잠시 호사를 누렸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사상자가 나오면서 참으로 기막히고 잔인한 4월로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수학여행을 떠나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가슴이 미어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께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한 분 한 분에게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은 조앤 쉐난도의 아이언 와타의 용서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Iron water, luaya del agua, dan honan tulho, aurus kana agahak, skana agahak. I am water, luaya del agua, dan honan tuho, audus kana agahak, skana agahak. I am water, luaya del agua, dan honan tuho, audus kana agahak, skana agahak. I am water, luaya del agua, dan honan tuho, audus kana agahak, skana agahak, skana agahak. 이 음악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까지 그분들의 영혼에까지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영혼들이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하는 생각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몇 날 며칠 동안 뜬 눈으로 지새우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귀를 뗄 수가 없고 눈을 뗄 수가 없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처참하고 참담한 소식밖에 없어서 가눌 길이 없더군요.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된 것과 같은 느낌, 물속에 그냥 푹 주저앉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번 세월호 참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캡틴의 자리에 있는 선장 한 사람이, 그 지휘관 한 사람이 그 순간의 순발력, 결정력, 선택력, 그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번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보게 되었죠. 소설가 김훈 선생의 장편 소설인 칼의 노래의 그 이순신 장군이 보잘것없는 그 12척밖에 되지 않는 그 배로 무려 133척이나 되는 왜군의 배를 무찌른 바다가 바로 진도 부근에 험한 물길이 흐르는 올돌목이라고 하죠.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한 곳이 바로 그 올돌목 다음으로 물길이 험한 곳이고 올돌목에서 불과 한 30km 정도 떨어진 맹골수도라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가 바닷길, 뱃길, 이 물길로 둘러싸여 이 물길에 대한 연구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이니 매번 이런 사고를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과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바다에 둘러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길이나 뱃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도 무지한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도록 우리는 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혹하고 참담한 심정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다, 문화선진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죠.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리고 목숨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래야 일어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인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너무도 소홀하게 다루는 것에서 이런 참사가 빈번해지고 반복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는 매번 깨닫지 못하고 그때그때 잊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한 채 이렇게 생떼 같은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엄마 아빠라고 이름 부르는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는 엄마 아빠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 꼬맹이 아기들을 때려서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굶겨 죽이고 이게 과연 나라이고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자니 여러분에게 겨우 제 안의 힘을 끌어내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희생자들에게 그저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랄 것도 없이 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이런 나라에 새롭게 아이가 태어난다 한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행복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지 말입니다. 저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을 일이 아니라
현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살피고 지켜줄 것인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의 새싹을 심도록 해줄 것인지, 우리는 그걸 더 먼저 고민하고 그 정책에 더 손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한다 해서 이 상황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알 길이 없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음악은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노래이기는 합니다만,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과 17살 꽃다운 우리 아이들, 정말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눈망울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꽃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The young girls pick them, everyone.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Gone to husbands,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And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Gone to soldier,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고 그들이 전부 어디로 갔나요? 다 무덤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는 노래이면서 반전 노래인데요. 저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에 계속 제 머릿속에는 이 노래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바다, 바닷속만이 바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곳은 다 고통의 바다 아니던가요? 여리디 여린 생명처럼 새순처럼 도단한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와 아버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할 때 그 생명들은 과연 누굴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어서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인지요. 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모두 무덤에 묻혔네. 무덤은 어디로 갔나요? 무덤은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꽃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아가씨들이 다 그 꽃을 따버렸습니다. 언제쯤이면 깨닫게 될까요? 하는 노래였어요. 언제쯤에나 우리가 이런 무지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인재가 없는 나라,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시청자 소감 요즘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실 4월을 굉장히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잔인해서 잔인하다는 표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식기절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이토록 잔인한 것으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4월 한 달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4월 한 달만이 아니라 올해가 다 가도록, 올해뿐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잡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이 조금 무겁게 들리고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흥겹게 춤을 추면서 지낼 기분도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한 올해는 고요하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가 보호받지 못하고 떠난 사건과 사고로 인해 떠난 모든 어린 생명들을 그들을 향해서 일주향을 사르고 등불을 올리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디가 대박이라고 하시는 분이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 처음으로 댓글 남겨본다 하셨네요. 지나간 방송 일하는 중간중간 휴대폰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과 멋진 풍경,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 하루 중에 어느 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글 주셨습니다. 이영주님, 오늘은 더욱 스님이 보고파지네요. 방송 들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마운 분들,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이 배우고 감동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대형 사고 났을 때 보니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뭐 그 해경이건 경찰이건 뭐 잠수부건 UDT 출신들이건 다 뛰어들어가서 바닷속에서 하나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는가, 실종자들이 혹시 생존해 있는가, 불철주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물길에 그저 몸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데 물길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 몸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밖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더 참담하고 답답했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또 손에 손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정숙님은 이름 모르는 어느 보살님이 현금으로 후원해 주신다는 말씀에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스님 뵙고 얼마나 그리웠다면 또 얼마나 간절했다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런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났을까요?
보살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홍민정님, 나무 아래 앉아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네요. 새싹이 움트는 나무들과 봄 이야기 듣고 싶어요. 진상택님, 꽃진 자리에 소살소살 돋아나는 잎이 수채화 그림처럼 사냐를 아름답게 뒤덮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오늘도 더 풍성한 하루입니다. 그러셨네요. 조성수님, 아들이 군 입대해서 적적하고 힘든 마음 스님 음성 들으며 달래고 있습니다. 김진희님, 벚꽃이 참 예쁩니다. 벚꽃을 보고 있자면 이모 생각이 나요. 벚꽃이 참으로 예쁘게 피어 마음을 환하게 하는 4월입니다. 그 여백의 시간에 스님 음성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벚꽃 피고 또 벚꽃이 진 자리에 연두가 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엇 하나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름다운 4월에 꽃소식과 함께 들려온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참사 소식이 우리를 더욱더 참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 속에 이미 댓글을 쓰셨을 때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이지만 지금 또 여러분들의 댓글 속에는 참사 이후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이 한 줄 남겨주시는 글이 곧 그것이 축원이 되고 그분들을 위한 극락왕생의 기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람 속에서 책 한 권 꺼내 보겠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만트라 오늘 같이 감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믿어라.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변화하는 데 인색하지 말라.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라.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라. 늙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또다시 그것을 살게 될 테니까. 신을 믿어라. 하지만 자동차 문은 잠그고 다니라. 숨은 뜻을 알아차리라. 당신의 지식을 남과 나누어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므로.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로잡아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늙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1년에 한 번은 전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라. 그것이 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만족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 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pierwsze i dziwnym smutkiem wieje szary chrum. Swawolne ptasze umilkło i wśród łąk, i wśród pól z kwitu gazon róż. Nie ma złotych zórz, duszą moją targa niewymowny ból. A pamiętam wiośnie, było tak radośnie. Słowik w noc, w czarowną noc. Wiatr wionął z pól, strącił zwiędły liść, serce bić przestało, pomógł wiosny żal. Wszystko gdzieś umknęło, wszystko przeminęło. Są życia ceł, nie pędzonu dal, minionych chwil nie wrócisz już i wiosny żal. 만차 이즈마일로바라고 하는 슬로베니아 메조소프라노 여성 가수의 목소리로 이별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잔인한 4월과는 이별하고 싶습니다. 4월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꽃피는 봄 4월일 뿐. 그런데 2014년 4월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될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네요. 리케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죽고 나서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가 말러가 곡을 붙인 노래가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라는 곡이 있죠. 제가 그 가사를 다 지금 생각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건 그냥 잠시 외출 나갔다고 생각하라 하는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에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허황되기 이를 데 없는 말이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아니, 어쩌면 이런 시 한 구절이 더 분노를 터뜨리게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그 아이를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만이 떠나보낸 아이들이 바라는 길이고 그것만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 그건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트위터에도 그런 글을 올렸던 것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아내가 죽은 사람을 홀압이라 그러고 남편이 세상 떠나면 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죠.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아무 단어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단어로도 수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외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제가 지금 그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저 고개 숙여 합장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떠나 보낼 수 있기만을 그렇게 함께 마음 담아서 기원해 봅니다. 다음 달에 저와 만나는 시간 몇 가지 잠시 소개해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5월 3일 토요일에는 석촌호수 놀이마당으로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6일은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이 계시는 가까운 사찰에 어디든지 가셔서 올해는 한 분 한 분 꼭 등불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가시는 사찰이 없는 분, 제가 있는 정각사에 같이 오셔서 봉축법회를 해도 좋겠습니다. 정각사 742-1231로 문의하셔서 그쪽으로 발걸음 해주셔도 되겠고요. 5월 11일 두 번째 일요일은 정각사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시청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애도의 시간과 제 법문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법문 법회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5월 17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 안에 전통 불교 문화 예술 공연장이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그곳으로 오시면 진호 스님의 출판 기념 북 콘서트가 열리는데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으로 오실 분들은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전화하십시오. 054-454-7800 054-454-78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중에 부산에서 진여행님께서 편지와 함께 성금을 보내주셨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우물쭈물 하다 보니 이제야 연락드리게 됐어요.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더 이상 스님 목소리 들을 수 없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적어 올릴 이야기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마음 여기저기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아픈 어린이 돕기에 다시 동참하고 싶어 짧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늦었지만 정성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서 송구하고 글이 성의가 없이 짧아 또 송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글 올리겠습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성금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이 두 부부는 결혼하신 지가 몇 년 안 되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매번 조금씩 그 월급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4월 초파일과 연말이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하고 있는 아픈 어린이 돕기, 치료비, 수술비로 이렇게 보내오고 계십니다. 범어사 종무실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었어요. 진여행님 보내주신 성금 100만 원,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 지금 20명 추첨받아 놓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치료비로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잠시 소개할게요. 이분도 역시 부산 해운대구라고 하셨고 최희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좀 꼭 소개해달라 하는 간절한 편지입니다. 제가 불교와 인연된 지는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부처님, 저의 어두운 마음에 참된 불성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 법명처럼 광명 비치고 지혜 있게 살고 싶습니다. 스님, 지난 3월 26일이 우리 부부 26주년 기념일이에요.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제가 바가지도 끓고 했을 적에도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남편에게 많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 남편도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어플 다운받아 듣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를 주시면서 언제 이 방송이 소개되느냐, 방송이 소개되면 친구 불자들과 88세 되신 친정 어머니 여러 팬들을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이 방송을 듣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두루두루 모두 함께 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결혼기념일이 되면서 살아온 날에 남편에게 고맙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 이 말 이상 더 훌륭한 선물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강물입니다. 노래를 듣고 있어도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자꾸 눈에서는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울컥거리는 이 심정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4월에 있었던 이 참사는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발언문을 대신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시인 류케르트의 시를 이 시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싶어요. 말러가 곡을 붙였는데요.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독일 시인 류케르트가 두 아이를 잃은 뒤에 쓴 시예요. 아이들은 잠깐 동안 외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 그 시를 읽으며 이 시간 접겠습니다. 이렇게 험한 날씨에 나는 절대로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군가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다. 나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폭풍이 부는 험한 날씨에 이렇게 비바람 치는 날씨라도 그들은 잠들고 있겠지. 그 아이들은 엄마 곁에 있듯이 폭풍의 두려움 없이 신의 곁에 엄마 곁에 잠들고 있겠지. 잠들고 있겠지. 모두가 제불보살님 곁에 잠들고 있겠지요.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손길로 모두 이끌어 주셨겠지요. 이 시간 이렇게 접겠습니다.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